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영원한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7절 다 같이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 이 최철기 내사를 지금 막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사는 왜요? 그것 좀 알아봐줘요. 근데 이 내사에 관련해서는 경찰 쪽에서 그러니까 좀 싫어하는, 불쾌해하는 심리가 좀 있어요. 아이, 불쾌할 게 뭐 있어요. 그래도 관계라는 게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불쾌해야 한다? 그래요? 경찰이 불쾌하면 안 되지.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영화 부당거래에서 마지막 대사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물론 영화상에서는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다 보면 할 일, 수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상대방 상황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수사를 밀어붙이라는 말로 한 것이지만 그 대사만 놓고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됩니다. 누군가 베푸는 호의를 처음에는 굉장히 고마워하다가 그것에 익숙해지면 어느새 그 호의가 당연시되고 권리인 것 마냥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몰랐죠.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어머니는 힘들지 않는 것 같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든 티를 조금은 덜 내면서 애쓰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어머니는 우리보단 덜 힘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라서 부모님이 되고 나고 어머니의 자리에 있고 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절대로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었구나. 어머님의 은혜가 쉬운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죠. 연인 간에도 그렇죠. 가족 간에도 그렇죠. 너무나 그 관계를 당연시 여기고 서로가 베푸는 그 사랑을 당연하다 여기면은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임금과 결산하는 만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만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을 값어치를 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1달란트는 20년치의 품삯이 되는 거예요. 20년치. 굉장한 금액이죠. 그렇다면 만 달란트는 얼만큼의 금액일까요? 대략 20만 년의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1만 달란트의 금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할 때 몇 년 직장생활 할 수 있죠? 길면 40년이죠. 길면 40년. 근데 우리가 40년을 살면서 돈을 벌더라도 쓸 때 쓰고 하면 사실 모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대출을 상환하는 것도 일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 달란트의 금액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서 20만 년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100년 살기도 힘들고 그 중에 40년을 일하기도 힘든데
20만 년을 쉬지 않고 일해서 쓰지 않고 모은 돈에 해당하는 돈이 바로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 10,000달란트만큼의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액수를 졌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밑줄 그음 보시면 죄 지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아까 본문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할 때 그 빚진 자가 여기 쓰인 죄 지은 자라 원어 헬라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선 빚진 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됐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선 죄 지은 자,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서 그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다라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40편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렇죠? 사람마다 머리숱이 다 다르니까 머리숱이 많으면 그 사람은 머리털만큼 죄가 많으면 더 죄가 많고, 머리숱이 적으면 적다란 말이 아니라 우리 머리털 셀 수 없잖아요. 보통 말할 때. 근데 그 셀 수 없는 머리털보다 내 죄가 더 많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그렇게 많은 죄악의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 모든 인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한마디로 자신이 10,000달란트 빚진 죄인임을, 영원히 평생 갚아도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중죄인임을 다윗은 스스로 알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다 갚으리이다. 그렇죠? 우리 이런 말 많이 해봤죠? 독촉 받아봤을 때 이런 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 갚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실상을 25절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장 25절인데요. 읽어보세요.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정확히 그 사람의 상태를 꼬집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것이 없는데도 지금 갚을 것이 없는 자가 20만 년을 일해야 충당할 수 있는 그 엄청난 10,000달란트를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인간의 영적 파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파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내가 이 일 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이만큼 갚아드리겠습니까?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교만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갚을 것이 없다. 갚을 능력이 너에게는 없다. 너희 현재의 영적 파산 상태를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간들은 교만해서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숨기고 자신이 부유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깨끗하게 살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시편 4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절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서 아무도 누군가를 구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의 죄값을 치를 속전을 우리가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나서 8절 보면 한 사람의 죄값을 없애기 위한 그 속전, 필요한 비용은 너무나 엄청나서 얼마나 엄청나냐, 영원히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바로 1만 달란트죠. 1만 달란트. 속전이 무엇입니까? 노예 신분으로 있는 사람을 자유로운 자유인의 신분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고서 값을 치르고서 그 사람을 사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치르는 그 값이 속전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전에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였죠. 이랬던 우리가 어떠한 속전이 지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죄에 매여 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돈은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 사람은 영원의 시간이 주어져도 스스로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사랑하는 자의 죄도 우리 스스로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다 갚으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이 영원히 속전을 마련할 시간을 줘도 마련할 수 없는, 길이 없는 인간이 교만하게 어찌 하나님께 시간을 좀 더 주시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갚아보겠습니까? 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일이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아니 영원을 주더라도 못 갚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임금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자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속전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놓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 안 갚아도 돼. 갚은 걸로 칠게.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뻐 뛰었겠어요? 얼마나 머리를 조아리며 이 주인에게 감사를 했겠어요? 그 평생을 짓누르던 그 짐을 내려놓고 얼마나 가벼운 몸으로 기뻐 뛰며 노래를 불렀겠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사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여러분의 죄값을 탕감해 주심으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엄청난 그 죄값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인이 갑자기 하나님이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죄를 갑자기 탕감해 주셨다고 해서 그 은혜가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그 기독교 서적을 쓰시는 분들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값싼 은혜 이런 말을 많이 쓰시는데, 아까 말했듯이 노예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속전.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석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죄값을 치르러. 근데 대신 보석금을 치르고 나오기도 하잖아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값. 그게 속전입니다. 죄인이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10,000달란트의 죄값을 탕감해 주심은 그 10,000달란트의 죄값을 덮을 만큼의 비용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는 그냥 탕감해 준 값싼 은혜인 것처럼 보이나, 이 값싸게 보이는 그 은혜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속전을 지불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속전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속전을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르신 비용이 뭘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절은 제가 읽어드리고 24절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훌륭합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멋집니다 이런 말 들으러 나온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꽂힐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수술을 시작할 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병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치료받고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선포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건 윤리 도덕과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윤리 도덕에 관한 설교를 며칠 동안 했었잖아요. 기독교는 절대로 윤리 도덕적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죄의 사함을 인하여 얻게 되는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생명을 다루지 않는다면 이 기독교가 세상의 윤리 도덕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태생부터 죄의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복중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리의 모든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서 태어나는데 이 빚을 우린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것이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속전할 때 그 속량이 쓰이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다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의롭다 선포를 받는 거예요. 무죄 선포를 받는 거예요. 왜?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치른 값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치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값을 치른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값을 치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 누굴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예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유함,
풀려났다. 노임을 얻었다.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 1장 7절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드디어 드러나는 거예요. 만 달란트 빚진 자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풀려나는 것 같았지만 누군가 풀려나기 위해서 반드시 속전이 비용이 지불돼야 되는데 어떤 비용이 지불되었길래 저가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유함을 얻었을까? 성경은 말해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십자가에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진 속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를 속전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을 죄를 사해 주시고 1만 달란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을 하나님은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값싼 은혜로 착각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값비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보다 더 귀하고 값비싼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없이 받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값싼 은혜와 값없이 받은 은혜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정확히 이 속전의 의미를 써서 우리의 속죄함 받음, 대속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됐어요, 잠깐요. 속전은 원래 은이나 금으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중세 시대 때 마틴 루터 종교개혁할 때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요, 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야 그 땡그랑 소리를 듣고서 가족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이나 금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종교가 타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대속함을 얻고 속량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돈으로 힘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렸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순서는 다른 것이죠. 19절은 정확히 말해줍니다.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 속전으로 드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 빛을 탕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빚진 자가 아니라 은혜의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고린도전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값으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게 우리 성도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얻은 생명은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핏값을 치르심으로 값없이 받은 존귀한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싼 은혜와 값없이 받은 은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 달란트 죄의 빚을 진 우리가 그 빚을 탕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우리의 만 달란트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큰 것이 작은 것을 덮습니다. 만 달란트도 평생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지만 그 엄청난 금액도 덮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존귀한 값은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거예요. 만 달란트를 예수님의 핏값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7절 보세요.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 하나님께서 우리의 1만 달란트의 죄를,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해 주시고 사해 주신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속전을, 그 피를 받았기 때문인데,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느냐? 주인이 불쌍히 여겨. 주인이 불쌍히 여김으로부터 노아짐이 있는 것이고 탕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대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탕감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탕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탕감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긍휼. 긍휼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긍휼. 암탉이 그 새끼 병아리를, 그 알을,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품에 날개로 안는 것, 덮어버리는 것, 그걸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1만 달란트 빚진 그 죄의 존재인 여러분을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1만 달란트의 그 죄값의 채무를 이제 안 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심으로부터 탕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헌신으로, 내가 가진 어떤 물질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와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빈손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지은 내 마음속에 이 많은 죄, 나의 정욕, 내 스스로 덮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죄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날개로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긍휼의 날개로 여러분을 덮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날개로 덮어 주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여러분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로부터 하나님의 탕감, 죄사함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머리털보다 많다. 아까 자신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의 12절의 앞뒤로 굉장한 고백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요. 보세요. 12절.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입니다. 근데 그 위를 샌드위치처럼 11절과 13절이 싸고 있어요. 샌드위치처럼. 그 11절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내가 머리털보다 많은 죄인이니까.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탕감이 시작되니까. 나의 머리털보다 많은 이 죄를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밑에 13절에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머리털보다 많은 이 죄를 위아래에서 긍휼과 은총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저는 굉장한 문학적 발견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12절에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면서 그 위로 11절과 13절에서 이 머리털보다 많은 이 죄를 긍휼과 은총이 감싸고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탕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을 졌다라는 것은 다윗 시편의 고백대로 그 죄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 스스로 그 죄에 대한 속전을 영원히 마련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죄값을 마련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석금도 형량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죄에 따라서 10년형이냐 30년형이냐 1,000만 원 보석형이냐 5천만 원 보석형이냐 다 다르죠. 죄값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1만 달란트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정도의 죄인이라면 여러분은 몇 년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감옥에 들어간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예요. 인간의 죄가. 우리 힘으로는. 그럼 감옥에 몇 년 동안 있어야 돼요?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거예요. 지옥이 괜히 영원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죄가, 인간의 죄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영원히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만달란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성도의 감사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감사해야 될까요? 2번, 영원히 감사해야 될까요? 왜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영원히 속량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도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감사의 이유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가? 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죄에 대해서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곳인 거예요. 영원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핏값을 여러분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여러분이 자녀를 통해서 느끼는 그 고통, 부모로서의 마음을 하나님도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르신 그 예수의 핏값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 때. 여러분 자신이, 제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되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당연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이 치러진 가장 존귀한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은 성도의 입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0편 12절인데요. 이것이 평생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감사하리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우리 성도의 마땅한 도리는 영원한 감사인 것입니다. 영원한 감사의 삶을 사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